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도여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어미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적이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에 염려나 근심이나 아픔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원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전에 나왔사오니 말씀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상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응케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 심령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살아 역사에서 사망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심령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쏟아내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만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록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배우기 주는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 예수 자유를 얻게 하는 어려운 것 주의 무역 신령이 그것을 위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려운 것 주의 무역 신령이 그것을 위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매우 귀중한 육체의 정욕 어여운 것 주의 구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구원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고가 더위에 밝히는 것 어여운 것 주의 구원 부족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 옷을 옆에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본줄 전할 자로 어여운 영 주의 구원 날마다 나의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로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긴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이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옵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주께서 불렀으니 이전에 행하는 것같으나 주와는 더러운 모든 길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을 아끼고 예수님 주와 그 달린다 그분을 찾는 그 예수 어떠하시다네 되려 모습 그 영혼이 기뻐기는 주 하나님을 대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허락하시는 날 기쁨을 듣고 즐거워서 그 주를 잊지 말고 섭섭히 나눠서 되려 모습 그 영혼이 기뻐기는 주 하나님을 대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어머니 계시오니 나와서 주는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나니 참이지도다 되려 모습 그 영혼이 기뻐기는 주 하나님을 대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되려 모습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노래하며 하늘의 예수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원이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가네 기뻐 뛰며 주를 노래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여 나는 내 말지
그가 너를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이 부심정자 정는 자 그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두렵지 않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메시아를 여쭈었는데 가다가 그물을 만났네 아무데에 무엇을 벗기고 그대로 거의 무엇을 벗기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여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둥과 화구들을 주로 상태에 입고 싸매고 저기 중심이 되어 주막으로 가서 돌아가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돌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와 공감받는 자의 저희 계시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자 그런 의미로 많은 사회 단체들에서도 이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사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인이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살펴서 다 치료해주고 또 주막으로 들어가서 잘 돌보고 만약 이가 여행자였으니까 내가 돌아오다가 그 치료비가 더 들었으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치료해달라고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 레위인, 선한 이 사마리 이 셋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그 율법서에 불어요. 그 율법서가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인이라고 말을 안 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을 뭐라고 해요?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죠? 그렇게 대부분 알고 계시죠? 네? 이런 교회 좀 어려운 다른 몇 번씩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웁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물었죠? 네? 영생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25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율법사는 정말 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었을까요? 그곳에는 우리 25절 보면 알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율법사가 있었는데 여기 뭐라고 해요? 25절에 율법사 일어나 그러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그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말이에요. 왜 시험해? 자기는 공식적인 율법사죠.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그 직함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께서 제대로 대답을 하는지를 떠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에 진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그 중심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세요. 26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율법을 잘하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럼 한번 네가 대답해봐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세가 정답을 얘기해요. 신명기 6.5절이 뭐예요? 쉐마자 들으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란 말이 쉐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는 게 쉐마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교사. 이것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온 율법은 뭐예요? 그때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죠. 선지서는 뭐예요? 대선지서, 소선지, 구약성경, 이단지 구약성뿐이 없었죠. 모든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그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이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사가 율법을 어떻게 영성하느냐 없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되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대답했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서 영생을 받는 건가요? 즉 율법을 지켜야, 이거 율법이라고 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핵심이 이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받는 거라, 구원을 받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가요? 이 우리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1도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뭘로 얻어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예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은 내가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걸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지켜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진리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해도 누가 이렇게 말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진리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보면 이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내 열심으로. 우리는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 부자관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거든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부자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내용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자관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났죠. 왜 그래요? 그 부자에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보다 재물이 더 중요한, 재물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재물도 소유하고 영생도 없고 그러길 바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도 돈도 만물 신인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비슷한 역할을. 그지? 거의 비슷하게. 돈을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이 있으면 만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씩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오직 구원은 뭘로만 얻어요? 믿음으로만 얻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오신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갔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하늘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내 것처럼 자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 영생을 얻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이웃사랑을 얘기했죠. 둘째 가지 마지 말고 내 부모를, 이것은 다 이웃을 내용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자기가 사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 지킨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사실 그 행위로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가서 조금 도와주고, 그리고 사진 찍고, 와,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어려운 사람, 나 율법을 지켰다. 그래서 소문 내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다면 진짜 네가 그 재물을 다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랬을 때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죠. 자기가 영생에 관심이 더 많다면. 근데 그걸 못해 그 지방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것을 놓지 못한다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정신을 지킨 게 아니라 행위로 조금 이만큼만 해도 다 지켰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거니까 껍데기만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그 정신, 정말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위선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나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율법을 정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이 성경을 봐봐요.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하고 바로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철저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함을 깨달은 자, 그 자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령이 가능한 자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자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가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님들인 거예요.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어려 공경에 처한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만,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죠? 우리는 이걸 보고 죄인을 깨닫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로 다가가서 그 십자가를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떤 행위를 해서 이걸 지켜야지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지. 성경은 그렇게 윤리와 도덕으로 풀면 인본주의로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은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은 생명이에요.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인데 이걸 윤리 도덕으로 풀어서 어려운 공경에 처한 이웃을 안 도와줘?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줘야지. 윤리 도덕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그것은 내가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라는 얘기죠. 이 부자 관원처럼. 오늘 이 율법사처럼 자기는 이 인정받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을 인정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떠보려고 제대로 얘기하나 보려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자기는 영생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자기 행위로 그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킬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의로운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해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그런 자리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구호단체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이름도 선한 사마리아인, 고아원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인.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고 그런 단체로 하자. 그렇게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걸 문자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인본주의, 윤리 도덕으로 풀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어디서 주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진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비유가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그죠? 이 율법사가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죠.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했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율법자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그 이웃을 가서 사랑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대답 대신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왜 내려간다고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높아요. 해발 76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예요. 그래서 두 고도 차이가 1000m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m 이상 차이 나는 높이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거리가 한 37km, 36km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 내리막길인 거예요. 비탈길인데다가 그 주변에 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습적으로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이. 근데 강도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냐면 여자와 아이들을 아픈 것처럼 해갖고 다친 것처럼 해갖고 쓰러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피를 흘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어디 뭐 좀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다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딱 덮쳐서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반항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피의 길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무슨 길이요? 피의 길.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도 내리지 않아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갈 때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하지 빠르게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저 제사장이 율법은 사랑이잖아. 또 레위 성전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그냥 지났죠? 인정거리는 사람,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강도들이 썼던 수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러면 이것도 믿긴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냥 지나가겠죠. 오히려 더 빨리 지나가겠죠, 그죠? 강도들이 어디서 날 보고 있다가 도와주려면 덮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여기를 가서 머뭇거리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빠르게 지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강도 만난 자가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은 사람들이 빗소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지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율법에도 시체를 만지지 말라 했어요. 부정하더라. 이 사람들 지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이 그 이웃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죠. 율법이 이 사람들은 율법에 예루살렘과 여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완전히 그 율법의 유대주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율법이 그 죽어가는 이웃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율법의 한계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슨 취급했어요?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우상 섬기고 이방신들 섬기고 막 그러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를 우리나라 남북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딱 갈라놨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니까 북이스라엘을 BC, 예수 그리스도, before Christ, BC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미도미나이, 예수님 오시기 후.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주변 그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면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피가 섞이니까 혼혈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일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피가 섞인 놈들, 저 혼혈아들 그래갖고 글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갈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돌아서 가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아서 더러워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을 그 유대주의의 중심인 이곳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이곳에 등장시키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다가 죽었죠. 그래서 엘르하살과 이다말 두 명 후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두 사람 엘르하살과 이다말 아론의 그 자손 이 두 사람 후손들 중에서 24명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렇게 해서 24그룹으로 나눠갖고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2주씩 성전에서 봉사하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살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 거주지역이에요. 성전 섬기미들이.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서 올라가고 성전에서 섬기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거기서 쉬다가 자기 차례가 오면 또 올라가서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유대 이 길은 그러니까 강도들이 이걸 노리고 여기서 매복했던 것도 지형적으로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은 여기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사마리아를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누가 살려내요? 사마리아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냐? 그리고 대물어요. 그죠? 그걸 설명해 주신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졌잖아요. 누가 정말 이 강도 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 율법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바로 그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사는 무엇을 강도에게 강탈당했을까요? 율법의 정신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 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죠. 근데 이 율법사는 바로 이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고 다 대답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을 하나님을 강탈당한 거예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강도는 사단을 예표하거든요. 마귀를 예표하거든요. 마귀가 율법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율법사에게서 하나님을 싹 뺀 거란 말이에요. 사랑을 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생각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가 보면 내 힘대로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하게 살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무엇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무슨 깨닫잖아요. 그죠? 그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이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을 빼앗겨 버리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유대주의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의 신앙사람들 한번 보세요.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내가 뭘 이루어서 해야 되겠다 그런 행위를 강조하고 인본주의 내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넘쳐나죠.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을 빼앗긴 자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강도, 마귀로부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강탈당한 채 죽어있는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뻗치는 누구로부터? 사마리아로부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자가 거기 예루살렘에 열이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다니겠죠. 그죠? 왜 그러면 사마리아는 그 유대인의 땅에 들어올 수가 없어. 들어오면 맞아 죽어요. 그죠? 유대인들은 얘네가 더러워갖고 그 땅도 밟지 않고 만약에 그 땅을 밟았다면 신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렸어요. 더럽다고. 그런 자가 그 유대의 중심 성전 성김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에 사마리아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아 죽죠. 그죠? 어디 우리 땅에 들어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유대인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죠. 이 유대인이 꼭 유대인이 지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유대인이 만약에 거의 죽게 되지 않고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사마리아는 혼혈이기 때문에 딱 보면 저거 어디다가 손을 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기력이 좀 있다면 자기 힘으로 조금이라도 좀 할 기력이 있다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막 죽어가는 상태니까 사마리아는 뭐든 그냥 나만 살려주세요 이 상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모두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우리는 강탈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과 귀가 가려지면 내가 속고 사는 것도 몰라요. 그쵸?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이걸 모르죠? 말씀으로써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이제 거기 다시 속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속죠. 눈과 귀가 가려지면 절대로 내가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겠어요?
난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잘 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눈과 귀가 멀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진리에 눈뜬 자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손은 거고, 이게 다 이 생각 싸움이고, 사탄은 우리 생각을 빼앗아와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그래서 멸망 가운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우리 깨달잖아요. 그죠? 진리에 눈뜨게 된 눈뜬 자들은. 그래서 눈과 귀가 가려진 자는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기력이 좀 있었다면 사마리아인을 뿌리쳤을 거예요. 너 도움 필요 없어. 그리고 그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세상 것이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어요. 절실한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되고 산산이 부서져야 되고 가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찬양 있잖아요. 그죠? 내 자아가 거짓된 자아잖아요. 산산조각이 나야지 사마리아에 있는 누가 와도 살려만 주세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절대로 자기 부인이 자기로 내려가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버티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고난이 유일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생명의 진리의 눈을 뜨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산산이 깨어져야 돼요. 그럴 때 아프죠? 그냥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싸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돼요. 그 뉘에꼬치를 뚫고 나오는 얼마나 그 힘들어요. 그 나방에 대해서. 그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해야 그래서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 고통이 있죠.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근실히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징계 없으면 뭐래요? 사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거기에 눈뜨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부인이 된 자들이, 자기가 철저히 부서진 자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로는 하지만 다 자기가 먹고 사는 힘이 있어요. 기력이 아직 남아서.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는 척은 하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쓴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 인간 질성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르다 그러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그러면 간절히 붙잡잖아요. 조금 이렇게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는지 옷 탁탁 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인간의 질성인 거예요. 이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줄 보고도 그냥 지나갔죠. 그것은 이 율법으로는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데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한계라는 말이에요. 이게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율법주의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낱낱하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의무는 율법을 말해요. 영은 복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가나안으로 가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우리가 사는 거지. 모세 율법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 살릴 수 없어.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 유대인 땅에 이방인이자 유대인의 원수죠.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등장시킨 거예요. 그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사단에게 그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빼앗기고 다 죽게 된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제사장벌리 그 율법의 대명사 율법으로는 그 사람을 살릴 수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율법 다 지켰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게 율법의 한계라니까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이방인 그 예수님만이 죽게 된 자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다 했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래서 끝까지 영혼으로 들어가서 내가 여행하고 들어올 때 더 들면 더 주겠다 그러고 끝까지 이 사람 부탁하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사단 마귀에게 빼앗긴 자, 강탈당한 자로 살아갔잖아요. 아담이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빼앗긴 사람, 세상 사람은 이거 있는 건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교회 다녀도 여기에 눈 뜨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가 뭐 사단에 섰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다녀요. 좀 다니고 오래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눈 뜨지 않으면 다 빼앗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강도받는 자는 거의 죽은 상태로 매일 신음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여기 눈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의 죽게 되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죽게 돼야, 산산조각이 나야,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자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유대 율법사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율법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 주들을 거듭떠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형식적인 율법주의, 유대주의 땅에 누가 들어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다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발각되면 이 사마리아인은 죽잖아요. 그죠? 어디 더러운 게 우리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였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있어.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네가 와서 뭐 어디 이단 몇 명 데리고 다니면서 네가 뭐 하나님 아들이라고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죽게 된 자를 살린 이 사마리아인 그걸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영생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어떤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바로 그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 즉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그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구원의 본질을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되자, 그 말은 정반대의 말이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이방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섬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도받는 자가 살아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자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본질이죠. 사랑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뭐라 그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우리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이 대표적으로 희락, 화평, 오래성, 자비, 양선, 충성, 우리 절제는 그 사랑에 다 예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이 어떤 행위로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성령의 열매를 내죠. 우리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난 죽었습니다. 죽은 자리로 내려가고 나의 무력한 자리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전에는 이 말씀을 볼 때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랬었는데 이 율법인 거예요. 정말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철저히 짓밟혀지고 내가 부서진 자리에 예수께서 오셔서 선한 사람이 오셔서 나를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런 자가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강도받는 자는. 우리가 강도받는 자고 율법자가 강도받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셔서 살려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자가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최고의 섬김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 구원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서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율법서에 이걸 알아보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알아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날마다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우리가 따뜻하게 해야 되고 잘해주고 어이구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진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죽게 된 자를 그죠? 예수를 주잖아요. 그죠? 기름과 포도주로 해갖고 그것을 그래서 치유가 됐잖아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도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로 전도는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세상으로 가득했던 생각으로 인본주의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 잘 믿어갖고 어떻게 잘 사나 세상에서 그 생각을 가득했던 자들을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것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이걸 다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질성이 그런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내가 질성이 있으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 말씀과 실행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자기 부인하는 시간. 이걸 통해서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야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말로는 영접하고 주님 주님 부르고 다니지만 정말 주인은 사실 나로 살아가잖아요.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없어지면 고통이 따라요. 세상에서 내가 10년 동안 가까이 굳어서 내 자존심도 상하죠. 아프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와서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걸로 말씀으로
그래야 내 몸이,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져야 평강의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생명의 씨가 그 땅에 심겨져서 옥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열매 맺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숙의 날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럼 어린아이 일을 안 하죠, 그런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런 사람들이 장성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성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성을 빼서 산산이 죽어주고 내 자아가 죽어줘야 하나님 뜻이, 하나님 내성을 심겨질 거 아니에요. 그 씨가.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저 내 육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사단, 어둠이에요. 이겨야, 이긴 자가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은 정말 예리하게 이 칼이, 이 무딘 칼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리하게 칼날을 탁 갈아야지 어떤 사단이 우리 생각을 치고도 그 예리한 칼로 슉슉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기잖아요. 이긴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는 자가, 친밀한 자가 누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철저히 영적 싸움이라고 해서 내가 죽어줘야, 내 자기 부인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를 영접해서 내가 살아날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찬양하고 그리고 복의 선물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감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는 그 부신 전쟁 전능자 주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 자아가, 거짓된 자아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마다 진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언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들어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와 영광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